보기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 속에 이렇게 부어 주시죠. 그러면 뭐 누구에게나 다 부어 주시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 주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특심이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죠. 근데 이 열심이 이게 질투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정 또 하나님의 질투를 또 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님 안에도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들을 보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성전이 왜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고 있었던 걸 보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환전상이죠. 그게 이제 또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그런 이윤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게 채찍을 노끈 삼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판전상들 또 양과 또 그 짐승을 파는 자들을 이렇게 내어 쫓으신 것을 보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원래 성전의 어떤 기능들이 훼손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요. 이게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또 이렇게 충고하고 뭐 충고라기보다도 조언하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열정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전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질투하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바울 안에도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비되어져야만이 회복이 오고요. 또 그 회복 가운데 부흥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부흥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인 거죠. 100으로. 그러면 이제 온전한 회복, 온전한 부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100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말라 그래도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유혹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지는 게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져 있으면은요, 누가 나에게 어떤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충고만 해도요, 그게 반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우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은요,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혹은 또 그렇게 인정하거나 아니면은요. 아니면은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삿대질을 해도 누가 나에 대해 가지고 욕을 퍼부어도요. 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반발하지 않으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변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내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뭐 한마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그게 내가 지금 우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한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혹은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고 혹은 내가 우상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종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하거나 아니면은 내 영향력 하에 있거나 이러면은 편안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되어지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은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은 혹은 건강하면은 즐겁고 건강하면은 감사하고 근데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불편함이 묻어나오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영향받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또 남편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것도 이제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식이 우상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이 우상되어진 건 뭐냐면은 자식을 향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받침해야죠. 뭐 그런데 이제 그 뒷받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뒷받침한 것에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길바닥에 쏟아부었는데 그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투자한 돈, 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섬긴다라는 그 밑바닥에 어떤 기저가 있느냐면은요. 그것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일들 자체가 그게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평탄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시기 위하여 이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하여 이게 그 뭐죠? 부적합한 것들은 이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근접한 자기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혹은 자식 사랑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버려져야 되고 내려져야만이 이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과 유업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뭐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생애에서 그런 것들을 뭐죠? 연단 가운데서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제 어떤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물론 없거니와 또 자기 애착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못 지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또 뭐죠 그 몸종의 그 아내 사라의 어떤 재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가를 취해 가지고 그곳에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그걸 이제 유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은 뭐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가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버리는데 그 마지막 버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놓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그래서 이게 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렇게 사람을 자기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생애가 참 복되게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래 우리 그 하나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복과 부흥으로 이 세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 앞에 화답하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좀 뭘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질투와 중보기도의 관계를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게 되어질 때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진노를 그치시고 징계를 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보기도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정확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선지자적인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중보기도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중보기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자들 안에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죠. 두 사람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느하스인데요.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그 누구죠?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를 기뻐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이렇게 꼬시잖아요. 표면적으로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축제. 근데 이 축제가 뭐냐면은요, 신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는 축제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초청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곳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자그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발람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축제 초청을 받아갔더니 그곳은 축제의 장이자 뭐예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인데 그 이방 신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슬람의 여사제들의 역할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은요. 그게 뭐냐면은요. 음행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신들을 농경 신들이죠. 신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제사 의식에 그들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제사 의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그게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계속 읽어보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복속되었다, 부속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거나 절하게 되어지면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바알의 종이 되어진 거죠. 왜? 신전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 떠나가리라. 그 백성들의 두령들,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이 태양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목매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앞장섰던 자들 그리고 그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죠. 이제 그랬더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요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울고 또 동료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슬퍼서 울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온 진중에 발칵 뒤집혀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 두령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이 고수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막 이런 처단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지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형제에게 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니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왔고 그 일을 지금 보란 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니하스가 이걸 봤다라는 거죠. 모세도 보고 아론도 보고 온 회중들이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벙쪄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막 징계와 심판과 그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강크게요 이런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구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누구도 지금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에 아주 그냥 발빠르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로 꿰뚫어서 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을 한 번에 단창에 그 배를 꿰뚫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징계로 인하여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의 한 현상인 전염병이 이스라엘 중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미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비느하스가 지금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어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연병이 순식간에 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보면은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느하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두 남녀를 이렇게 처단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키게 되어졌다.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들 가운데 끊어내려고 했던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그 비느하스가 이거 십자가를 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즉시로 그곳에서 전염병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비느하스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죽음의 천사들이 오다가 멈춰서는 거죠. 전염병이 진행되어지다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막아섬으로 전염병과 진노와 죽음이 멈춰서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죽음의 그런 어떤 천사들이 활동하고,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질투하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어둠과 또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자가요,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음과 삶을 나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이 중보기도자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비느하스 때문에요, 한쪽은 죽음인데 한쪽은 살아나는 거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그 열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졌던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죄를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질투를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나가 내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런 갈망과 열정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 이거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좀 이게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소망인데 주님은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서게 되어지죠. 모세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고요. 생명이고 상급이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보내셨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그 비누아스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남녀를 처단하는 것 이게 기도로 주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요 꼭 뭐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은 말로 하는 기도 아니죠.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보여지기를 위하여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는 갈망들.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저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잘 오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또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요 잠깐만 한눈 팔아도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엘리야이잖아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과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또 비느하스의 기도와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동일하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마음이 이루어지길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엘리야의 열망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우리가 이 본문 잘 알죠? 여기 지금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했던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기를 섬기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긴다. 근데 이게 모든 것들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죠. 세상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만 섬기고 세상만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안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혼합주의 신앙,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딴 생각해도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거쳐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생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기준을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임재가 거쳐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날마다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예배가 아주 은혜스러웠다. 그래가지고요, 요번 주 예배, 아니 그 다음날 예배도 당연히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지난주에 임재가 있었으니까 뭐 이번 주에도 당연히 임재가 있을 거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임재, 하나님의 생명은요, 정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날씨 변하는 것보다도 더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제 막 덥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영하 2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에 좀 오랫동안 일에 있었거든요. 9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뭐 전혀 추운지 모르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앉아 있어 보니까 좀 춥네요. 그러니까 어제 따뜻했다고 해서 오늘 따뜻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수시로 바뀌고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긴장 표현이 좀 거룩한 긴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긴장 그러니까 나 그런 긴장 싫어요. 그냥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이건 뭐냐면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조금만 나태해지잖아요. 그럼 금방 임재가 거쳐버려요. 지난번에 임재가 있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임재가 거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원함, 또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범죄하게 되어지고요,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거죠.
하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늘 문이 닫힘을 통해서 징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죠.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광주 쪽에 전라도 쪽에 지금 지난 봄부터인가 비가 안 와가지고요 난리래요. 제가 어제 잠깐 어디를 봤는데 보길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우리 왜 윤선도라고 옛날에 그 조선시대 학자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거든요. 섬이 굉장히 아름답대. 전 못 가봤는데. 근데 거기요 식당이 문을 못 연대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실 물조차도 없고요. 뭐 이틀에 한 번씩인지. 그러니까 화장실 지금 요즘은 다 수세식이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죠? 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만 이렇게 비가 안 와도요, 아주 삶이 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기후 자체가 다른 땅이잖아. 근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대단한 재앙이에요. 아마 그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농사 3년 동안 못 지었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작물 이런 거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현상들, 그런 어떤 이게 재앙이죠. 재앙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거죠. 그 열정과 열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에 나서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그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가 참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 신에게 부르짖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업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업이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 얘기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한 믿음, 구원받기 위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자고 하는 그 믿음, 또 주님과의 관계, 이거는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면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뭘 추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추구되어지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하나.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온전한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회복으로 오시길 원하시고 부흥으로 임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요, 온전한 주권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복, 부흥 그러면 외형적인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 위한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버려져야 할 것들이, 그게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높아진 거는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은 메꾸어지는 거죠. 평탄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로 몇 사람 보내고 얼마의 사람들을 돌이키고 교회가 이런 외형적인 사역적인,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타락해 가지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풍성하게 일어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게 뭐예요? 그 백성 안에 좌정하시고 거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의도되어진, 성막과 성전이 의도되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좌정하심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주님, 이게 분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정결한 신부죠. 정결한 신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비전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연합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정결한 신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게, 이게 비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온전한 연합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그렇게 빚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에 보면은요 너무나 자기 사랑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만 들려줘도 그건 내 뜻에 안 맞으면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게 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요, 그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결국은 돈 사랑, 건강 사랑, 내 원하는 어떤 것들,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고 안 이루고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거룩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가 1장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게 뭐죠? 전례 없이 주를 아는 거예요. 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례 없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례 없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요 5가지 기도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비전을 실천해가는 길목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또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연합과 어떤 그런 역사 거룩해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서 지금 아직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뭐 알고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강한 능력의 교회가 되고 주님과 온전하는 이게 결국 온전한 그거죠. 그죠?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근데 굳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야 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능력이 임한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죠. 그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게 교회죠. 신부가 예비되어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이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사역은요. 그 거룩하게 빚어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고 어떤 현상들이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분명해지면은요. 웬만한 어떤 웬만한 역경이 아니라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뭐 있어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근데 이 비전이 흐릿해지면은요. 최종적인 어떤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 정결한 신부로 빚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게 놓쳐지면은요. 모든 게 혼돈인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하나 좋으면은 기뻐하고 하나 좀 슬프면은요. 안 되면은 그냥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뭐예요? 성도들이 조금만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힘들고 어렵고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거죠. 교회가 뭐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것 같으면.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잡혀지면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게 이제 뭐냐?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업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야.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런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치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는 지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내 일신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 마음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 결과로 850명이 되는 이방 제사장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이 하나님의 질투함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질투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는가. 그게 이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신상의 기도는요. 안 해도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 드리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중보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여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의 질투,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아니 120%, 2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있는 것들, 엘리야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 특별히 엘리야가 그 언약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요. 회복과 부흥,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또 뭐예요? 정결한 신부.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주님과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전심전력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작은 일들, 일신의 어떤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에 우리의 생애를 걸고 뒷받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좀 중보하고 주님 앞에 잠깐 동안이라도 좀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연합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기대감이 되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 마음 이렇게 한번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보여지고 또 부어져서 이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